6월 29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닌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인 줄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 세상을 쫓거나 사람이나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내용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시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내용,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 중에서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성령님 안에서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사망과 그 사단의 지배에서 노임을 받는다,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노임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의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지요. 의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얻는 길은 믿음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 길은 의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얻는 길은 믿음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요점입니다.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요. 이 사항에서 곧 이 요점에서 어긋나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느냐 하는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내놓고 구약 성경 전체도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내용이니까요. 5절 6절 결정적으로 로마서 4장 5절 6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를 앞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얻은 그 믿음을 지닌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일을 안 해도 된대, 경건하지 않아도 된대,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며 우리 주의를 기울이자, 이렇게 그 부분에 어제 좀 시간의 할애를 좀 했었죠. 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진리를 확인하고 또 가야 됩니다. 실제로요, 이제 우리 부천에, 그것도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0년도 아니고요. 근 40년 넘게 섬기시던 한 선배님 한 분이,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을 경계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나셔서 교회에서 쫓겨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성도님들이 노회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갑자기 그렇게 설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개입을 했고 그분을 은퇴시켜드리고
그 교회는 계속 어려웠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도. 결국은 그 교회는 우리 노회를, 우리 교단을 떠났어요.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충격이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일한 것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직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달리 자신은 그래도 경건한 면이 좀 있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인 거예요. 자신의 일한 것, 그 공로와 함께 자신은 그래도 경건한 축에 들지 이런 자신의 자격을 들고 나오는 이는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아무리 이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이웃교회의 그 슬픈 이야기, 그건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혼란과 믿음에서의 실족이 거의가 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의가 다. 예.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행위를 섞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구약 시대에도 결국 이것 때문에 로마서 9장에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이 근본은 이것 때문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쫓는 열심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때에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그 믿음의 행위가 침투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 믿음과 행위의 이 혼란 내지 교란이야말로 교회 멸절을 위한 사단의 최대의 전략. 그렇게 됐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거짓 신학과 사특한 교리가 교회를 어지럽혀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갔어요. 믿음을 부정하고 나오면 분별이 그나마 쉬울 텐데 믿음에다가 행위를 교묘하게 뒤섞으니까 선생들도 그 함정에 빠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에 이끌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의 2절에서 4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에덴의 이야기까지 끌어들여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 다음 말이 이제 참 아픈 얘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을 서신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구절 속에는 바울 사도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죠.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게 나의 열심의 중심이다. 내 마음 중심이다. 그러면서 또 그의 염려와 두려움도 드러나 있어요. 그 두려움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1세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도 이러했어요. 우리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가지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얼버무리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안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 전부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멸시하거나 그를 자신보다 낮게 보는 것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순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수많은 행위를 품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남들보다 더 했다고, 남들은 못 가진 것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만의 사이나 관계를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에서 혼동하시면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분별해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별? 믿음에다가 내가 행위를 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 가야 하기 때문에 혼동을 주는 점은 가려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그 로마서 3장, 행위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 절대적인 구문을 먼저 봤었죠. 지금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행위는 자신이 일한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그의 은혜에 근거를 두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간다라는 얘기는 자신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근거로 삼는 것과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비교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일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서 보시자고요. 자기를 근거로 삼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교묘한 출입구예요. 출입구.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근데 너를 근거 삼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너를 근거 삼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자랑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쌓아져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근거로 했으니까 자신의 행위가 쌓아져 가니까 자기 속에는 누가 자꾸 드러나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난 이렇게 수고했잖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개월 동안 어쩌면 나누고 있는 내용이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멸시하는 게 자연스럽게 내 성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성품이.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잖아요. 마련되어 있잖아요. 왜? 남들과 달리 열심히 했으니까. 사랑하는 새벽예배 가족 여러분, 제가 잊을만 하면 짚어드립니다. 여러분이 4시 그때쯤에 일어나셔서 거의 매일 이 새벽에 나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열심에 자꾸 여러분이 내가 했지, 내가 4시에 맨날 일어나서 이렇게 했지라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저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갈수록 좋아서,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지,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 열심을 그치지 않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벽의 수고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저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참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자신과 자신의 일한 것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대치점에 놓여 있는 자기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 대치점에 놓여 있는 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자기의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말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도 겸하여 취할 수가 없고 겸하여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섞일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음부, 곧 지옥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자신이 스스로 가지는 자격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피고 또 살펴왔던 자신을 위한 삶, 곧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세우는 삶이 사실은 바로 이 자기의와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을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 삼냐 하면 자기의를 근거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피해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세우는 것이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 자랑의 구조에 빠지는 것이고 아주 이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구조화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전체가 자기의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이 보통 생각하는 대로 말로 막 떠벌려서 나타내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더 잘못된 거, 그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숨겨놓은 상태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라고 하는 입장.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지만 속아요.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는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늘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잘 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요? 저분은 늘 사람을 상대할 때 저렇게 웃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나와서 그렇게 웃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 행동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럴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뭐가 진심입니까? 나한테 와서 웃으며 나를 편하게 해줬던 것은 그분의 가식, 외식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있구나. 그런데 정작 그의 중심은 자기 것, 자기의 의를 구축해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거짓이에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라고 한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대가라는 말이에요. 대가. 예배한 대가.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내가 예배드린 대가, 내가 헌금한 대가, 내가 헌신한 대가, 내가 봉사한 대가, 내가 일한 대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즉 대가를 논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는 견줄 수 있는 수고를 자신도 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은 합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마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함께 자신의 수고도 한몫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 한몫했지라는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어? 혹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안 쓰시죠? 쓰시면 큰일 나죠?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어? 내가 우리 교회 세웠어?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그 부산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일한 대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지 못하면 시쳇말로 못 견디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한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이 모든 게 일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차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으면 어떻게 차별을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나타낼 수 있는 행위는 완전히 배제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은혜만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욕된 것만 가득한 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위를 섞어놓고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해왔던 우리들의 실상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두려운 처지에서 노임을 받고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보고 듣고 하는 수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서로를 위해 더 섬기고 더 수고하며 살아갈수록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우리가 행한 것,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그 모든 선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만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치지 않는 감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고, 지금 우리의 여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처지가, 우리 각 신자의 그 지금의 처지가 참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쁘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